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선지자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터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되. 이 61절 말씀은 어, 희년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희년이 일어날 것을,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나중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또 예언한 것이기도 하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시간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만 한정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왜 나사렛에 오셨을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여호와의 주의 은혜의 때, 주의 은혜의 때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함께 기뻐하죠? 네, 그것이 을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나사렛에 사는 이웃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사람이 아니냐? 하고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고 놀라운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야, 이거 봐라. 뭐 이런 거죠. 우리하고 같이 자랐는데, 야, 갑자기 걔가 천선했나? 왜 이러지? 뭐 이런 수군거리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 대단하다. 야, 우리가 좀 이렇게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비꼬는 의미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자식이, 우리하고 어릴 때부터 똑같이 자랐는데, 허허, 뭐 이런 아주, 네.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가버나움에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 자,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아유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말씀이 참 은혜롭고 좋고 놀랍다. 야, 너 가브나움에서도 기적을 행했다며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녔다며 기적을 행했다며 우리한테도 좀 그것 좀 보여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정말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시돈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엘리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문둥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문둥병자도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엘리야 시대 때에 어, 그 이스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환영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와 같다. 너희들도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너희의 마음밭이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붕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붕괴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조금 점잖게 표현하지만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가 화가 나서 벌쩍 뛰었다. 그죠? 뛰었다. 29절에도 일어나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승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한 대 달려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네,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마을은 산 위에, 이제 언덕 위에 지어져 있죠. 가서 이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보는 틀과 프레임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반복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 프레임,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하면서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나,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은 바라볼 수 없느냐? 무엇은 보이지 않느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말로 개똥 철학 이런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프레임에 맞으면 은혜다. 그런데 내 프레임에 안 맞으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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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 프레임에 맞으면 좋고 내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방언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 아, 기적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셨어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좌절이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올라오나요? 네,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우리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어,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되나요? 그러나 그 기대가 좌절이 되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선지자 엘리사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아방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 박해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했죠.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가부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너희는 꼭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꼭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갈릴리 지역, 차별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사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네. 특별히 나사렛, 더 차별했죠. 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어, 그, 이스라엘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차별받았습니다. 그 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울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과 비교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울분과 서러움이 폭발해 버렸어요. 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향 친구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니 더 서럽고 더 그 울분이 폭발했던 거죠.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목사님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을 바라보십니까? 성도들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깨뜨려야 하는 것인가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나요? 그 기대가 충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좀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우리 아이들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열등감은 무엇인가요? 그 열등감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 열등감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열등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이 열등감이 오히려 성도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질문들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네, 복음을 전파해 주시려고 회복의 해를 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틀에 갇혀서 어떤 기대에 갇혀서 나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이 희락, 즐거움, 만족감,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